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을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요, 하나는 내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냐 착각을 하거든요. 내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 사탄이 준 기준. 이게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럴 때, 그 전까지 하와는 선악과 존재조차도 무시했어요. 더 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맨날 지나다니면서 봤는데도 눈에 담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꼭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 저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게 생겨요? 비교라는 게 생겨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사탄이 했던 말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뭐가 생기죠?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 기준이 내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탄 말이 옳은 것 같다. 기준이 생기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기준이 생기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며느리하고 딸하고 많이 다르다면서요. 그 시어머니가, 아니 친정어머니부터,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딸 자랑을 합니다. 사위 자랑을. 우리 사위는 우리 딸이 물에 손도 안 묻히게 하고 매번 나가서 외식하고 금반지 사주고 좋은, 이런 식으로 우리 사위 정말로 잘 얻었다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 장가 정말로 못 갔다고. 제가 시집 왔는데 손에 물도 하나도 안 묻히지, 손가락마다 일 안 하려고 금반 짚고 있지, 등골 빼먹느라고 좋은 옷 사달라고 입고 있지. 똑같은 며느리 딸인데, 동일인인데 친정 어머니가 보는 시각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는 시각이 정반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데 차별을 왜 하는가? 그게 기준 때문이죠. 기준에 의해서 비교를 하니까 차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지금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를 우대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게 누구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 이웃 사람을 내 몸처럼 이웃 사람을 하라. 그리고 율법에 예를 듭니다.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킨다고 그러는데
율법 중 하나를 어긴다 그러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못 된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 두 개 다 안 했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도둑질했어.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자유로운 율법, 이게 뭔가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거쳐서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련이 오면은 믿음으로 이겨라. 인내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견디어 이기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란 게 뭔가요? 시편 111편 10절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러면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되는데, 경건하게 되는 기초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게 이제 여호와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기를 더디하고 또 하나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결국은 속이지 않고 그 다음에 속내지 않는 거다. 그래서 속이지 않는 거에 예를 듭니다. 속이지 않는 게 참 경건인데, 참 경건은 구제,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의를 이루고 경건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경건의 첫 번째로 드는 게 차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말 실수하지 말라. 이 세 가지인데 말에 대한 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넘기고요. 두 가지만. 차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차별과 비방이 왜 생겼다고요? 비교로부터. 잣대들 잘못된 데서 비교를 하는 데서부터 차별과 비방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저 안 먹어요. 지금은 안 먹어요. 개고기를. 옛날에 한때는 제가 보시탕을 먹었거든요. 근데 보시탕이 비싸잖아요. 비싸요. 그래서 그걸 넉넉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개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전골을 만들어 먹죠. 어디로 가면 구할 수가 있을까요? 성남 모란시장. 거기 가면은 즐비해요. 그 커다란 쇠창살로 된 우리가 있고 그 우리 안에 개들이 10여 마리씩 누워 있죠. 그 우리가 어떤 건가요? 일종의 상품 진열관. 그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요하면은 문이 열려요. 문이 어디로 열리느냐? 옆으로 열리지 않고 위로 열려요. 그러면은 선택받은 한 여성만 자유를 찾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10분이면은 걔가요, 검은 봉지에 담긴 토막난 고기로 손님 손에 들려요. 근데 몇 번 가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쟤들이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잖아요. 근데 걔들 눈높이에서는 다른가 봐요. 그 중에서도 힘센 애는요, 목에 힘을 주고 작은 힘없는 애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약한 애들은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힘센 애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조그만 사회예요.
갇힌 사회. 그러다가 자기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유를 찾아서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똑같은 신세의 개들인데, 개 눈으로 볼 때는 차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그잖아요. 나는 힘이 세, 쟤는 힘이 약해. 나는 숙해야, 쟤는 암캐야.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가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에 갇힌 개나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여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나요? 보는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떠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데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나요?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있나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보면은 주일이 되면은 노숙인들이 가끔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누구의 집?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의 안식처가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이를 해야죠. 노숙인님 오셨어요 하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위원들이 걸러내죠. 왜 그럴까요? 노숙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안 앉죠. 냄새나죠? 그리고 행여 뭐가 도난 맞을 가능성도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죠.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5,000원, 10,000원을 지어주죠. 이거 가지고 와서 한 끼 식사하세요. 물론 이제 그걸 바라보는 노숙인들도 없지 않죠. 근데 그 중에는 전부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교회에 들어와 보고 싶어서, 아니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저 문을 열고 노숙인이 한 분 들어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죠. 그죠? 말로는 좋게 좀 꾸며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오지 마 이거잖아요. 당신은 우리와 달라. 그리고 차별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건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쫓아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예배를 드리게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교회가요,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그때는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귀족이 있고, 종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구분이 됐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떻게 모이나요? 대부분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이렇게 모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에서는 귀족도 평민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땅하죠. 한 자녀니까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죠.
우리 속담에 그게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근데 실제로 깨물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근데 속담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한 자녀니까 더하고 덜하고 없죠. 모두가 평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평등하고 동등이라는 그걸 서로 혼용을 해요. 평등이라는 건 인격이라든가 이게요, 똑같은 걸 평등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 그리고 어른하고 아이가 평등하다. 그런데 동등이라는 건 뭐냐면요, 평등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그래서 그 계급 안에서 평등한 게 동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X를 타고 가면은 특실도 있고 일반실도 있잖아요. 특실은 쾌적하죠. 좌석도 항공기 좌석처럼 편안하고, 그리고 신문도 주고요, 생수도 주고요, 이래요. 근데 일반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특실에서 만약에 거지가 특실에 탔어요. 근데 너는 거지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안 돼. 이건 평등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일반실에 아주 고위 관리가 탔어요. 그 윤모 대통령이 탔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니까 좋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그리고 서비스 막 갖다 주면 평등에 위배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건 못된이 아니고요, 덜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도 차별이지만은 더 나은 사람을 우대하는 것도 차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죠? 우대 받으면 좋잖아요. 당신은 특급 고객입니다. VVVIP입니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차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왜? 돈을 빼먹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아주 목에다 힘을 줘. 나는 어느 백화점 VVVIP야. 자랑을 하잖아요. 차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건 동등한 계층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게 똑같을 때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평등은 뭐냐면요, 열차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특실에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먼저 구조하고, 일반실에 있는 사람은 돈을 적게 냈으니까 나중에 구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등 개념은 생명은 누구나 똑같다. 특실, 일반실 구별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생명부터 구하는 게 그게 평등 정신인 거죠. 지금 야고보가 말한 지금 부자, 교회에 부자가 왔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아주 부자가 왔어요. 대접이 달라요. 말 한마디 더 하고요, 안내하려고 노력하고요. 아이돌이 교회 왔어요. 난리 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급 대우를 하죠. 초대 교회 때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선수 안내를 하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근데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었어요. 너는 저 구석에 있어. 서 있든지 구석에 있든지 이렇게. 지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배 때 성찬하고 식사하고 같이 예배가 진행됐는데, 부자들은 시간이 남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나요?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해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시간에 여유가 없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교회에 오게 되죠.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미 부자들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미리 먹고 와라. 그리고 식사는 함께 해라.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함께 해라. 그게 평등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비교. 잣대 때문이죠. 하나님의 잣대로 보느냐, 아니면 내 잣대 가지고 보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 차이에 의해서 내 기준에 벗어나면은 차별을 하고요. 내 기준에 벗어나면은 비난, 비방을 하고요. 그죠?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야고보 사도는 그걸 자유로운 율법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 부자라고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시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율법에 예를 듭니다. 율법 조항이 많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너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 맥락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비판해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다 같은 죄인이다. 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다른 죄인인 다른 사람을 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을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말로는 평등을 외칩니다. 그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평등해. 그런데 지금 잘못 나갑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동등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남자는 남자라서의 속성이 있는 거고요. 여자는 여자라서의 속성이 있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평등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죠. 동일 직종, 동일 임금. 여기는 평등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자로서의 우월한 거, 남자로서의 우월한 걸 무시하고 모두가 동등하다고 여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을 합니다. 막노동을 해요. 아주 산적 같은 남자하고 여리여리한 여자하고 같이 일을 해요.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동일 직종 똑같이 줘야 되나요? 이 산적 같은 남자 일당을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은 여리여리 곧 쓰러질 것 같은 여자한테도 10만 원 똑같이 줘야 될까요? 그게 평등이 아니란 거죠. 그죠? 동일 직종, 동일 임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은 효율이 일어났을 때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남자고 여자가. 그게 집에서는 안 그런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크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너무 이혼론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역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역할. 그렇게 이혼론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평등해야 돼. 남녀는 평등해. 그래서 나는 여자지만은 밖에서 돈을 벌고
당신은 남자지만은 집에서 살림해. 그렇게 하는 집도 지금 있어요. 있는데 안에서 살림하면서 애도 낳고 애도 봐. 그건 아닌 거죠. 남자가 애를 낳지는 못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는 애를 낳지만은 남자는 애를 낳지 못하는 거죠.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게 사실은 평등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름을 자칫 잘못 생각해서 그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흔히 그러잖아요. 다른 걸 틀렸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아까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며느리, 딸, 거기에 따른 사위, 아들 평가가 정반대가 되잖아요. 기준이 나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름이 틀림이 되고, 그죠? 옳지 않은 걸로 변모를 하는 거죠. 특히 누가 그러나요? 교만한 사람. 저도 한 교만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그걸 하죠. 내 기준에 못 미치면은 전부 아닌 거예요. 그래, 그 차별을 받아 마땅히 한 사람이, 제가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요, 정말로 눈이 머리 꼭대기 달렸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내 앞에 나하고 친구 될 사람은 없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교만니스트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친구 간에 이렇게 톡톡 치고 장난치고 뭐 물어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저 따위가 나한테 말을 걸어.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일기를 했거든요. 유학생들이 이제 갖고 이렇게 편지도 주고 이랬는데 정말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나를 저하고 똑같은 부류로 보나 이렇게 갖고. 그게 뭐라고요? 내 기준이죠. 교만한 내 기준. 근데 그게요, 어렸을 때가 아니고 나중에 어른까지 그게 지속되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다잖아요. 중학교 나중에 모임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사과를 받았는지를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 벌어진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니까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들, 딸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차별해서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엉망진창 됐잖아요. 아빠가 아들을 차별하고 엄마가 딸을 차별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알게 모르게 내 기준을 벗어나면은 왕따를 시키고 차별을 하고, 그리고 감히 회개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와서 귀여움을 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앙금이 없어야 되는데 그 앙금이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걸 네가 풀어줘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부부싸움 하면은 잘못한 사람 없어요. 둘 다 잘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모든 게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는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 잊어먹어요. 까맣게 잊어먹어요. 근데 여자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그래서 말싸움은 남자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자가 60이 넘으면은 머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튼튼한 손발만 있으면 된다. 머리는 누가? 아내가 머리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손발 움직여서 행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라고요? 편견이고 차별이에요, 지금.
남자도 머리 있어요. 머리 있는데 이걸 잘 돌지가 않아요. 그죠? 확확 돌아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삐걱삐걱해서 늦어서 그렇지 남자들도 머리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금손이고 어떤 사람은 금손이 아니다. 이게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거듭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손이 아닌 사람은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금손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뽕이 몇 개가 올라가 있죠. 이런 상황이 돼요. 어제 제가 이제 김광현 집사님 스피커 고치는 거 보고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송지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남편이 있으니. 근데 모르긴 몰라도 김광현 집사님, 송지 집사님한테 많이 야단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거예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내 기준에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어요. 내 남편도 100점이 아니고요. 내 아내도 100점이 아니고요. 내 아이들도 100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물론 100점이 아니고요. 오죽 있으면 나는 엄마같이는 안 살아 이러잖아요. 엄마같이도 안 살아. 내가 그랬다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같이 안 살아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눈에 그렇게 안 비치도록. 그게 뭐라고요? 편견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비난, 비방, 정죄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 잣대로 남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아름다운 게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고 즐거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똑같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다 똑같은데 얼굴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누죠. 작품하고 그 다음에 제품하고. 제품은요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은 불량품이에요. 그죠? 제품은 똑같아야 돼요. 성능도 똑같아야 되고요. 모양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작품은 똑같으면 안 돼요. 작품이 똑같다면은 누가 그걸 모작을 했거나 위조를 한 거죠. 작품은 세상에 단 하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걸작품. 당연히 우리는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똑같지 않고 다르죠. 그런데 다른 걸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그걸 말이나 행동으로는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요. 말은 그렇게 하죠. 나는 가만히 두면은 건드리지 않으면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잖아요.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말인지 알아요? 영악해가지고 남을 속여먹고 제목 챙기고 이러면은 돈이 안 들어간대요. 근데 뜯기고 당하고 이러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대, 세금이. 그런데 세금을 좀 축내더라도 영악하지 못하고 남하고 당하고 남한테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남을 속여라, 남을 뜯어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남을 속이고 뜯어먹는 건 뭐라고요? 내 지체를 속이고 뜯어먹는 거죠. 내 손가락 뜯어먹는 거예요. 생선 중에 그런 생선들 있잖아요. 자기 살 뜯어먹는 생선들. 오징어나 문어는 배가 고프면 뜯어먹고요.
어떤 거 보면은 다리가 부족해요. 갈치도 배가 고프면 꼬리부터 뜯어먹는데요. 우리는 갈치나 오징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지체를 뜯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뜯어먹는 것만 뜯어먹는 게 아니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전부 내 살을 뜯어먹는 거죠. 배부르세요? 지금까지 많이 뜯어먹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내 지체 살을 뜯어먹지 말고, 내 지체는 곧 누구다? 나다. 나를 뜯어먹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